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일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는데 정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려놓는 거 잘하는 거, 기다리는 거 잘하는 거. 그래서 내려놓는 거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뒤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이 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 하던 것들이 얼마냐. 그러니까 엄청 정말 주님이 애쓰신 거예요. 날개 그늘 아래 모으려고. 우리도 맨날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달라고 주님의 날개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다림과 내려놓음이 왜 좋냐면 그 날개 그늘 아래 다 보호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냥 아주 바쁘기로 아주 그냥 움직이기로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의 또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날개 그늘 아래 가만히 있는다는 거, 내려놓고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물론 늘 맨날 깨달아요. 날개 그늘 아래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날개 그늘 아래 거두어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우리가 답답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정말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 놓을 수가 없어. 주님의 사랑에서. 그죠? 그냥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 주님을 즐기시는 우리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 즐기세요. 그냥 그 안에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너무 편해. 나가라고 할까 봐 겁나는 거 있지. 이런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정말 징글징글해. 인간들 정말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끔찍해. 아주 그냥 정말 인간처럼 강하고 악하고 무지하고 무정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독하고 그냥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이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게 인간이야, 인간. 그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망하면 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또 다시 대안책을 세워서 살려놓고 또 그냥 망하면 또 그냥 또 다시 한번 또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시고 그냥 그게 거듭거듭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라기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430년 전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구약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종합 성적이야. 종합 성적표가 다 나온 거야.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합 성적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만 하나만 봐도 뭐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지, 그죠? 뭐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될지, 뭐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망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 따라가면 되거든. 이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망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문을 닫아라. 결국 성전문이 닫혀요. 어느 동안 430년 동안 닫혀요, 성전문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완전히 성전문 닫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슷한 얘기 하셨죠. 그럼 예수님 오셨으면 달라졌나? 안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헤롯 성전 보고 누가 이 성전을 좀 허물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예수님 가시고 67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싹 무너져요. 그죠? 성전문이 닫혀요, 여러분. 성전문이 닫히고 성전이 이제 무너져요. 이제는 성전을 이제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의지하고 까불다가 예수님 정말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은 거기에서만 있으면 뭔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뭔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착각하고 있다가 그죠?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가 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에 취하고 예수님만 녹아지고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안에 녹아지는 게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님 앞에 녹여드리는 거야. 주님의 막 정말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주님의 뜻대로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본능이, 내 체질이, 내 모든 영육혼이, 내 모든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자아가, 내 모든 체질이 정말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이거 말라기를 보니까 이거 진짜 한 두세 번에 끝낼까 했더니 이게 두세 번에 끝낼 설교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아주 진짜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 교훈은 성전 오늘 제목은 성전을 닫아라.
근데 결국 이제 이 성경의 이 말씀의 교훈이 어떤 게 말씀이 이제 교훈이 되냐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어? 이게 이제 고대사라고 그랬어.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창세기 이제 족장사예요. 족장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말라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또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약속 받은 것을 땅과 백성과 주권을 언제 줘요? 400년 후에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모든 것에 보니까 다 어때요? 그 사람들이 불순종이야, 불순종이야. 또 뿐만이에요. 뭐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도 보면은 전부 그냥 아주 자기 자기 선한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어떤 인간적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역대 왕들 보니까 다 교만과 폭력으로 그냥 막 정말 정권을 잡고 백성들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기쁨. 그래도 백성들은 또 어떠냐? 이걸 좋게 여기고 선지자들은 아주 위선이고 경솔하고 아주 간사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냥 막 이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고 엉망으로 그리고 나 우상 숭배하고 그냥 음란으로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 그냥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충고해서 그러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지 마라. 내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제발 돌아와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싹 그냥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 버리는 거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싹 망해버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는데 어떻게 망했냐면 아주 그냥 이 백성들을 잡아다가 아주 그냥 이 뭉치지 못하게 다 흩어버렸대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대하는 그 역사서에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이 씨족을 멸하는 거야. 아주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흩어져 버리고 유다인 남잖아. 유다인 이제 바빌론에 끌려가잖아. 끌려가가지고 이제는 또 70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는 다시 이제 나라를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 보니까 또 방해하는 꾼들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인들 같은 70년 동안 이제 성전을 비워놨으니 그냥 거기에는 불쌍하고 아주 약하고 그냥 아주 그냥 힘없고 아주 무능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진짜들은 다 잡아간 거야. 그래놓고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보니까 아주 그냥 백성들은 아주 이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주 그냥 이루 불쌍하기가 말이 없어. 말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마리아인들이나 이제 적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다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시켜가지고 거기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이게 또 이제 방해를 받다 보니까 15년, 16년 동안을 이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계를 통해서 나중에 가서 성전 다시 지어라.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난 얘기인데 지난 줄거리. 짓고 나니까 그냥 노인들은 그걸 보고 막 탄식했어요. 왜? 옛날 성전에 비하면 이건 성전도 아니야. 근데 그냥 이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쨌든 간 성전을 새로 재건했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두 패가 나눠져서 울고 웃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보기에는 다 통소리로 들렸다고 하잖아. 웃음소리도 들리는 수도 있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학계에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단 말이야. 이 말라기 바로 전에 학계에다가 이제 너희가 성전을 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어디를 가든지 너의 뒤를 따라 너에게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줄 것이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 동안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뭔가 약속을 했으면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으면 왜 안 하셨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또 역사 또 이제 선지서에 보니까 여기 이제 말라기 이렇게 나오잖아. 왜? 그냥 아주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막 다른 또 우상을 섬기고 그냥 성전만 지어놨지 하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주님의 어떤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년 동안을 완전히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것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말씀의 경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경고.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라고 해서 지난주 제목이 생각나세요? 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야. 근데 경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잖아.
누가 와서 지금 이제 막 너네들 하는 일들을 보니까 더 참을 수가 없고 내가 이것들을 정말 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네들 이제 다시 경고하는데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경고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방자해야 돼요? 아니면 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5가지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이 성전문을 닫는 5가지 이유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 왜냐면 알고 얘기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거야. 내가 다 말하였느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 말하셨어요. 말씀하셨어. 이제는 이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이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보면서 다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 아, 우리는 정말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2절에 이제 다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시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내가 다시 말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미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미움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미움은 내가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야곱을 선택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도 참 그걸 잘 알면서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또 이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주시겠죠. 지혜도 주시고 삶도 주시겠죠.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겠죠.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냐면 물론 선택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나중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제 이렇게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도 애들이 낳기 전에도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요. 근데 이게 장자권이라는 게 참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떤 비밀을 아는 거야. 여러분이 장자권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장자시잖아요. 장자예요. 예수님의 이 장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장자권은 첫 열매에서 나온 얘기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은 첫 열매고 선택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장자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장자고 우리는 그 후에 그의 뒤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첫 열매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자권은 다시 말하면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러니까 진짜 이 야곱이 얼마나 정말 약을 빠졌는지 아주 기회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아주 그냥 막 허기가 져가지고 얼마나 짐승 잡다가 오니까 막 그냥 얼마나 기운이 없고 둘둘 떨리고 그냥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한테 거래를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에서는 그까짓 거 내가 판다고 내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 되고 작은 아들이 큰 아들 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내가 너 가져라. 이건 뭐냐면 예수 필요 없어. 너 가져 이거예요. 해석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하게 보면 안 되고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더라. 이거 뭐냐면 이 장자권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너 가져. 야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가 무슨 나 밥 먹여주냐 이거고.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는 약속만 있으면 돼. 이거였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 저를 훈련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오직 예수님이었고 결국 예수님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울래도 예수님밖에 없고 약함을 이길래도 예수님밖에 없고 죄에서 해방될래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고 해도 예수님밖에 없고 모든 깨끗한 이 육신의 어떤 삶의 육체가 영으로
까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예수님의 선택밖에, 아버지의 선택밖에 없단 말이야.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 예수님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에서가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도 더 싸구려, 제일 더 싸게 팔아먹은 놈이 유다보다, 유다는 30세겔이잖아. 은 30세겔. 여자 몸값. 근데 세상에 에서는 세상에 팥죽 한 그릇이면은 그게 뭐 30세겔 되겠어. 아주 제일 싸구려로 팔아먹은 놈이 에서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쯔쯔쯔. 그래서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저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사랑이 뭐냐면, 사랑이 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했다는 건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기록이, 그런 기록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는 보니까 다 그냥 시제가 없어. 그냥 어제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원까지 한나라까지 계속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야. 우리는 어제 사랑했는데 어제는 사랑하고 오늘은 미워하고 내일은 사랑하고 이런, 우리는 막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자체는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실 분이 아니라 오직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반역하는 있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우리를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구원파 있잖아. 하나님 한번 사랑해도 사랑이시니까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슨 심판이 있겠냐?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걸 다 부정하는 그런 뭐 자유신학이니 막 그런 신학들이 요즘 많이 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야.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지 못해, 이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못되고 아주 원망과 불평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아주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는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 가다 보면요, 나중에 결말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좋은 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결국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나중에는 아주 어거지 소리를 하나님 앞에 막 퍼붓는 거예요. 뒤에 가면 갈수록 아주 가관이에요. 야, 이 죄악이라는 것은, 이게 은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점점 더 빛나고 완만하여 광명한 곳으로 가는데, 이 죄악이라는 것은 점점 더 그냥 더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내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버려두시고 그냥 미련하게 하시고 아주 그냥 의로운 일을 행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지들이 그렇게 가는 거지, 결국은. 그래야 나중에는 정말 더 험악해지고 더 악해지는 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에 잘 들어왔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반열에 잘 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도 야곱이 또 실수했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기로 약속했거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이미 얘네들이 낳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에 보면 택했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으면 야곱이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너무 약삭빠른 인간의 미련한, 아주 자기 머리를 너무 굴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바로 앞에 가서 뭐래요? 하나님의 그 자기 조상 연수보다 자기 세월은 그보다 짧지만, 그러나 조상들이 보낸 세월보다 더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러고 고백하잖아. 누가 그러래? 그러니까 이게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날개 너무 답답해 생각하고 그 날개 그늘 아래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에?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다 놓지, 어디든지. 그래서 여기서 5가지 하나님이 이제 대한 5가지를 놓고 너네들이 이랬잖아 이러면서 5가지를 질문하는데 하나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1절에도 봐도 우리가 이제 1절에
1장에 보니까 내가 너 사랑했어. 2절에 그죠? 내가 널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뭘 보고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 말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나는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반응하는 이게 어투예요. 이 말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놓고 사랑해요? 뭐 달라진 건 뭐 있냐 이거야. 예수 믿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냐 이거야. 더 어려워졌다는 거지. 더 힘들어졌다는 거지. 뭘 사랑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너에서 너 맨날 널 대적하는 네 원수, 아주 그냥 바벨론보다도 그 적보다도 더 그냥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더 미운 저 며느리 내가 패줬잖아. 내가 아주 그냥 싹 없애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우리가 오베드야에서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악한 애서 내가 다 패줬어. 아예 없애졌어. 그것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난 팰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거야. 다시 그런데도 마저 내가 싸그리 그냥 뿌리까지 뽑아줬어. 그뿐만이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널 보호해줬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패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항상 보호해주고 우편에 글을 대셔서 너를 대적하는 것들 내가 쳐줬다는 거야. 내 가지를 그걸 제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부부끼리 이제 싸우잖아요. 사랑 타령하면서 자기나 사랑해? 응, 사랑하지. 뭘 사랑해? 사랑하긴. 그럼 사랑하면 뭘 어떻게 했는데? 뭐 사랑해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사랑 얘기해가지고 싸워. 야, 내가 이렇게 너 갖다 주고 뭐 월급 갖다 주고 내가 너 이렇게 뭐 해주고 저 했잖아. 그러면은 다른 남자들도 다 해 그거. 쓸데없이 싸워. 우리 하나님도 막 눈으로 개수하고 자기 손으로 만져주고 자기 생각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기름진 보화와 그냥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고 그냥 큰 적들이 없어 평안하게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더 한심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잘 아시는데 우리는 더 우리가 알아야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는 걸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 저는 가끔가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너무 사랑해요. 어떤 표시가 없었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제가 알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서로 알면 됐잖아.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하면 되잖아. 나머지는 거기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뭐 이 땅에서 뭘 줘야 돼 사랑이고 뭘 안 주면 사랑이 아니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죠? 아, 이 땅에서 뭔가 채워줘야 사랑이고 그거 안 주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진짜 사랑이냐고. 하나님은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지. 아니 지금도 당하고 계세요.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난번에 이걸 못했어요. 자 보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5가지 중에서 너가 나와의 어떤 그런 사이가 벌어진 거,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던 거, 내가 너희 원하는 거 내가 다 알지만 내가 채워줄 수 없던 거,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험한 꼴을 살았던 거, 그 다음에 힘들고 어떤 연난 가운데 너희가 놓여서 하나도 정말 어떤 그런 다친 거나 상처받는 것을 꼬매거나 쌓여 어떤 치료받지 못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문제냐면 이게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우리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사랑이야, 사랑.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늘 뭐 어떤 성 어스틴 이런 얘기 했대잖아.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 어스틴 이걸 생각해서 하나님만 사랑해. 그리고 나머지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얘기는 네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살라는 그런 얘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 5가지 중에서 얼마나 5가지만 있겠어요. 정말 5만 가지도 더 많았겠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모든 걸 종합적으로 딱 5가지만 꽂아가지고 꼽아서 이제 이 말라기에다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뭐냐면 사랑이야. 나 너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보는 죄의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죄야. 나쁜 놈이 죄고 잘못하고 그냥 뭐 어거지 쓰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아주 그냥 잘난 척하고 이런 모든 걸 어떤 뭔가 이렇게 이런 걸 죄라고 따져. 우리가 인간이 보는 죄의 관점이 그래요.
개념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게 죄야. 이 영적인 죄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정말 사랑하셔서 보내셔서 우리를 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 게 이게 죄야. 우리한테는 큰 죄야. 이게 원초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고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이게 죄란 말인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5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회복돼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라. 지금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 예.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이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여기에 뭔가 잘 되고 번영되고 여기서 뭔가 형통하고 이거를 사랑해 어떤 그걸로 꽂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육의 사람이고 인본주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 뭘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영적으로 사랑했다는 거. 지금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말하지 않고 뭔가 실감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계속 전심을 찾고 찾으면 그러면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제 이순이는 뭐냐면 6절에 우리가 읽은 거 있죠.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자,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인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일 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막 이러고 또 막 아주 그냥 턱을 갖다 올리고 막 대들고 따지는 거야. 아주 이게요. 이게 1장 13절에 가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 내용이에요. 그 말라기의 표정을 봤어야 돼.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얘기하신 그 말라기의 표정 뭐냐면 코웃음을 치고 비웃음으로 이거야. 이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 아니 우리가 뭐를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얘기야? 말도 안 돼. 자기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고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막 이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까불고 있는 거야. 지금 죽는지 모르고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 솔직히 그랬어요. 솔직해서 좋아. 저도 그랬어. 저도.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고승까지는 안 쳤어도 좀 섭섭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그렇다고 그걸 입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음으로 좀 섭섭해한 적이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도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순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더럽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뭐를 공경해요? 예배를 공경하는 거야. 근데 누가 더럽혔어요? 제사장이 더럽힌 거야. 제사장이. 이 제사장들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라가 망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왜 그래요? 이 목사들이 망해서 이 목사들이 문제야. 이게 목사들이 그냥 아주 권력으로 다스리고 막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일이 떼요. 막 그냥 아주 부르짖는 사자요. 아주 성소를 더럽히고 있고 아주 위인이요 경솔하고 아주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러나 백성도 이걸 또 좋게 여기고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얘기 아니에요? 스바냐는 그냥 아주 기가 막히는 스바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막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결과가 뭐냐? 이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이유 이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그 아버지 이름을 예배를 더럽힌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얘기 이제 했죠.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너무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게 바로 왕한테 가서 모세한테 뭐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인이 왜 망했어요? 아주 제일 먼저 아주 그냥 창세기 창조하시고 인간 만드시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망한 제일 1호 가인이 왜 망했어요? 예배 실패를 한 거예요. 예배 실패한 거. 그 다음에 인류 최초에 우리가 노아의 재앙 노아가 딱 그 홍수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마르고 나서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야? 성막을 왜 성막을 지라고 하셨어? 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제사하는 걸 성막을 짓고,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제사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라는 것은 그냥 뭐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정말 녹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정말 이 땅의 첫째는 뭐냐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하나 찾으면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내용들이 아파본 사람들은 알아. 감사할 내용. 망해본 사람들은 알아.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실패해본 사람들은 알아. 상처받아본 사람들은 알아. 어디 하나가 잘려져 나간 사람들은 알아.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게 감사한지. 아파보면 안다니까 감사한지. 이거 우리는 그냥 꼭 아파야 감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안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진짜 이게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지은 거, 원래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희망을 걸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꿈을 꿨고 하나님과 그 괜찮은 동안에는 교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지은 집은 없는데, 지은 집에 내가 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거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예요. 왜 그런지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뭐가 잘 돼? 예배가 잘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망친 거야. 첫째는 사랑한 게 이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랑했으면 예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가 다 잘 될 텐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예요? 다시 얘기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배 실패했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예배 실패했다고.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하시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거든. 하늘나라에 가면 뭘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 감사, 존귀, 찬양,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다 막 그냥 밤낮 쉼 없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 다 살아. 사랑도 다시 살 수도 있어. 그죠? 사랑이 살면 물론 다 살지만, 사랑이 돼서 난 몰라 이래도, 하나님이 예배가 정말 되면은 사랑 알아. 기도가 회복되면 사랑 알아. 사랑과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거든. 야, 예배만 드리면 다냐? 다야, 다. 그 대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중심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그 심령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 공경하지 않는 이 백성들, 사랑하지 않고 아주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물로 하나님이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들은 알잖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다가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정말 아주 그냥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나한테 드리라고 얘기하셨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 정성이잖아. 이게 정성이잖아. 이게 정성. 그러니까 모든 게 정성이란 말이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면
어떻게 해요? 정성을 통해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거 그렇게 드리지도 않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막 이러고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이러고 또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단을 드리고 누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기니라. 아주 그냥 하찮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뭐예요?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왔으면 정말 우리가 오는 순간부터 집에 가는 순간까지, 아니 삶의 모든 순간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감각 없는 심령, 마비된 심령, 아주 화인 맞은 아주 심령, 굳은 심령, 무지한 심령, 신앙이야. 그죠? 욥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더 상하고 분노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드린 자가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근심이고 아주 탄식의 어떤 그런 인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래서 성전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야. 그리고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 거. 이게 변폐스러운 거라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번잡스럽고 번거롭고 귀찮고 불편하고 짜증난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야, 이거 너무 귀찮고 짜증나고 너무 번잡스럽고 아주 그냥 싫다 싫어 막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코웃음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안 하면은 또 찝찝하니까 밥 먹고 커피 안 마시면 좀 뒤끝이 좀 이상하잖아. 머리 아프고 막. 그리고 교회 안 가면, 오늘 교회 안 가면 뭔가 또 재수없는 일이 있을 것 같고, 내일 모레 계약해야 될 게 또 깨질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아주 그냥 인간이 아주 진짜 작품을 써였어. 그죠? 그냥 못된 거 다 해. 그런 거 저런 거 하나 그냥 어떤 그런 거 타협 없이 그냥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주실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를 값없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지. 눈에 아직 안 보이니까. 근데 가봐야 하는 거지. 그 믿음이 아닌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잃어버리면 육신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하나님 나라 얻으면 내 육신도 없고 내 영혼도 없고 원하는 거 다 얻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인간은 너무 미련해가지고, 이 미련한 인간들이 손으로 개수하는 것만 보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복이라고 따지는 거지. 안 죽어서 그래.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이 따라오라거든 부인하고 따라오라잖아. 살아서 그래. 자기 생각이 살고 자기의 어떤 뜻이, 얼마나 미련한 이게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그래. 아직도 살아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8절에 보니까, 그죠?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짐승 눈깔 머른 거. 원래 눈깔이 표준어예요. 눈깔 없는 거, 그 다음에 병든 거, 그 다음에 악한 거, 그 다음에 토색한 거. 우리 13절에 봤죠?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그 다음에 저는 거, 쩔룩빨리 저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만, 아주 가치 없는 것만. 하나님은 반대였잖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없고 그냥 점없는 거룩한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안수하고, 그것도 자기 모든 죄를 전가시켜 안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런 형편없는 거, 아주 싸구려, 아주 가치 없는 것들만.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 시대 때 보면은 이제는 그 사두개파가 이제 그 성전을 점령했잖아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다 때려 엎었잖아. 그 성전이 나중에 그게 레위인이 아니에요.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로마의
정부에서 세운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데려다가 로마의 정부에 합당한 사람들만 다 세운 거야. 그러니까 레위는 이 제사장들은 다 이미 벌써 다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죠. 문도 닫아버리고 예배도 다 죽었고 이미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예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안 하고 아예 그냥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무관심인데 여기는 그나마 똥이라도 바른다니까. 여러분 똥이라도 바르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똥 바르는 건. 이게 어떤 똥인 줄 알아요, 이게?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창자 나온 그 장에 있는 똥을 다 뽑아가지고 물에다 씻어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제를 드리잖아요. 그 똥이야. 그 똥을 갖다 발라버린다는 거는 그래도 아직은 막 분노하신다는 건 아직도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무관심 내어버려 두신 거야. 무지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그냥 버려두셨다고 해서 이게 로마서 1장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가져온 거야. 그래 너 하면 그거 기뻐하겠느냐? 아니 나를 그렇게 경멸하고 날 무시하고 아주 그냥 내 존재를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1장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큰 임금이야. 나는 14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1장만 나는 큰 임금이야.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나는 영광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 강아지가 범무서운 이거하고는 차원이 너무너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히 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여기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러고도 끝나지. 그럼 이제 죽여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고도 또 430년이 이제 이것들이 다 잊어버렸어. 세대가 다 지났어요. 이제 그 세대는 끝난 거야.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 죽은 것처럼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430년 지나면 벌써 몇 세대가 바뀐 거잖아. 이제는 이것들은 좀 나 좀 알까 얘기하고 했더니 조상들을 그대로 삶을 그대로 물려받았네. 그래놓고는 네가 조상을 사랑했더라면 나도 사랑했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들이 늘 조상 그대로 이게 되는 이게 참 이게 새롭게 전환되는 거 그렇게 기적같이 힘든가 봐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여기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고 이거야 인간이. 자 그래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죽겠으면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어. 웃기지 마. 내가 받아? 무슨 얘기야?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굽어보지도 않고 너네 소리 듣지도 않고 너네 팔도 내가 내 그 팔도 올리지 마. 내가 너희 하나도 들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완전히 하나님도 이제 무시하는 거죠. 무시 당했으니까. 그만큼 무시 당했으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들 짜가 있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성전문 다들.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게 예배인데 4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430년 동안 그 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인간이 없어. 그런 예수님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외로우셨을까 쓰러스하셨을까 막 그런 막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다시 한번 뭔가 다시 회복시켜 보자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와야 되잖아. 아니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지금은 또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방 중에 영광 이 성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이미 말라기에 다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우리 창세기 정말 기가 막히잖아. 말씀하시고 행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니까 1절 한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니까요. 여기 1장에만 3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거. 이방인 선택하신 거.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밖에서, 그죠? 지경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께서 크시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는 내가 크시다 이름을 일컬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끝에 내 이름이 11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내 이름이 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또 나와요.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밖에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이방인한테서 이 나라 밖에서 열방 중에서 이 열방은 전 인류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밖에서 내 영광을 받을 거야. 이제 너희들 이제 끝났어 이거예요. 근데 또 끝을 안 내세요. 끝을 안 내. 그래놓고 마지막 자리 나중에 사장에 가면 알지만 야 그래도 나 믿어. 그러면 내가 소에서 나온 외양간의 소처럼 내가 너 띠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한 속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좀 그냥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나 너희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밖에 능할 자가 없어, 내가 너희들 살려,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축복이고 내가 기쁨이고 내가 너희들의 평안이고 너희들의 모든 행복이야. 나야 막 그리고 하나님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나 믿어 막 이러시는 것 같아. 이거 성경 있다 보면 막 화가 나. 너 전도하다 보면은 막 상대방이 안 믿으면 화가 나서 내가 더 열심히 믿는다는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경 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너무 열심히 믿으면 그냥 세상에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믿네?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막 내가 다시 정신이 차려지지? 근데 또 상대방이 안 믿네? 그러면 막 정말 화나. 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내가 더 믿어. 그러니까 전도하면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누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이게 전도야 전도. 전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전도하러 나가야 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성전문 닫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성전을 세워라 이래야 되잖아.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게. 이 성전을 헐라. 나중에 이제 문 닫는 거는 다시 문 열면 되잖아. 헐면은 안 되잖아. 끝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끝내시는 거야.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이것들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십시오. 저 로마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아이고 니들이 나한테 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소리를 듣겠느냐?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는 짓거리는 그냥 아주 꼬락서니 하고 정말 아주 그냥 매를 그냥 10대는 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어? 어이구 잘 도와. 아이고 그러냐 그러고 해주시겠냐고요. 하나님도 참 답답해. 자, 우리 그럼 자세는 어떤 자세냐?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것 있어도 이게 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 그죠? 정말 못한 게 있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긴 하나님의 또 이것도 섭리셔. 우리는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들을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다 내어버려 두사 아주 그냥 불의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게 시편 51편 17절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항상 늘 정말 겸손한 마음, 애통한 마음,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 때려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이고 때려 주시겠어요? 그냥 매가지 와서 너 손바닥 내 그러는데 그냥 15대 때리려고 엄마 작정하고 와서 요 녀석 5대만 때려줘야지. 탁 한 대 때리는데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하면 그냥 5대 때리려다가 10대 20대 맞아. 그들 그냥 때려서 탁 때리는데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 아프게 드리려고 한 거 아닌데 제가 엄마 마음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 엄마 때리는 건 괜찮은데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니 또 때리겠냐고. 어떤 미친 엄마가 또 때리겠냐고. 그러니까 미리 좀 엎드리라고. 하나님 저 잘못한 거 너무 많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의 것이니 때려주세요.
원하는 거 달라고 하지 말고 때려주세요. 원하는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때려주세요. 그 대신 저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거 하나 기도 놓고 해봐봐.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그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다 그냥 인본주의, 그냥 기복신앙 막 이렇게 살잖아. 여러분 아무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대잖아. 그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대잖아.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분별을 주신단 말이야. 그런 분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길로 가시기를,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